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자, 그렇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못해주실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몰라요. 왜 모를까요? 저는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문자나 활자나 언어 가운데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때로는 성경 가운데에 있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성경이라는 책 가운데에 제한되어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을 때가 많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설마 들어주겠어? 라는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어머, 이게 진짜 이루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물론 기도했던 것들이 신기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했는데 그거를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예전에는 그 병원에서 이거 큰 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던, 성경에 나왔던 그 나아만,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었던 그 히스기야, 이 기도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기도했는데요, 아니 그새 그걸 다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목사님에게도 부탁하고 성도들에게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병원을 갔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깨끗하게 다 없어졌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게 오진일 수도 있으니까 다른 병원에 간 거예요. 다른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그쪽 병원에서 그런 병이 있다라고 해요? 그 오진인 것 같은데 흔적도 없어요.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도가 느끼는 카타르시스는 얼마나 대단할까요? 근심 가운데 있었고 뭔가 이 심령 한가운데에 돌 한 덩이 얹어놓고 살아가는 기분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다 씻어주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성도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의사 돌팔이었네. 100%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자신이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기도했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죠.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믿음이고 성경책 안에 가두어둔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말할 때, 그거 여러분 우리가 느낌적으로 이야기할 때,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대화가 그냥 잘 유난하게 대화가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것을 믿던 믿지 아니하건 그것은 너의 자유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느낌과는 전혀 달라요. 내가 체험하건 체험하지 않았건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 1월 성신을 주관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즉 태초라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라는 공간을 만드시며 그것들을 아주 오묘하게 하나님의 그 순리에 맞게, 시간의 순서에 맞게 1.1에게 오류도 없이 운행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과학이라든지 우리의 이성적인 시각 안에서 이것을 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으면 그거요, 여러분, 질서를 흐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꼭 그런 일들을 한 번씩 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라는 물리학의 그 질서 가운데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먼저 그 전에 우리 교회의 2024년도 표어가 뭐죠? 죄를 멀리하는 미워하는 헷갈리면 안 돼요.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이거 헷갈리면 안 되고, 죄를 멀리한다면은 어느 정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뭔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은 굉장히 피상적인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확실히 미워하자. 미워할 때 어떻게 미워할까? 멀리하자.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멀리할까요? 마치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렇게 완전히 180도 멀리하자. 미워하자. 그게 우리 교회의 2024년도 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이 악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 없는 것들에 목숨 걸고 살아간다. 그래서 생명 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니까 진짜 죽어가면서도 내가 죽어가는 사실을 모른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무엇이 죄인지, 생명 없는 것에 죄에 대한 이해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목숨 걸고 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생명 없는 것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 접근하는 이해에 대한 방식은요, 도덕적입니다. 굉장히 도덕적이죠. 얼마 전 SBS 뉴스에 나온 한 외국 구치소에서요, 수감자들과 교도관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막 대화를 하던 중에 갑자기 교도관이요, 심정지가 왔어요. 이 정신이 혼미해지고요, 호흡이 이제 멈춘 거죠. 심정지가 오니까 그 주변에 교도관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수감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구치소 문을요, 그냥 불법적으로 따버렸어요. 따가지고 이 교도관을요, 살렸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진짜요? 그런데 그 댓글에 정말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아니, 죄인이 어떻게 문을 열고 나가냐. 그거 가중처벌해야 된다. 그렇죠. 어쨌든 그것은요, 닫혀있는 문을요, 불법적으로 연 거예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감정이라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감정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본다면 그건 죄예요. 하지만 더 큰 목적이 있었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 아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아니다. 어쨌든 그것은 엄중하게 처벌할 대상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정답인 것 같아요? 생명 살리는 것. 그래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았던 게 있었어요. 그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특성마다 죄에 대한 기준이 다르구나. 사람들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그것을 죄로 바라보기도 하고, 아니, 그것은 의인이다 라고 바라보기도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대부분 도덕적으로 죄에 대한 기준과 잣대를 판단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헌법과 도덕적으로 나라마다 특색이 다르다면 이 죄는 일관성이 없겠구나. 그거를 그 영상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마다요, 죄에 대한, 가치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그때 제가 그런 인식을 하면서 동시에 깨달았던 것은, 그렇다면 이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명확하겠구나. 나라와 국적과 사람들의 지역적 특색을 따라가지고 이 모든 것이 동일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
정말 복음이 이 나라, 이 민족뿐만이 아니라 5대양 6대주를 지배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해보셨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해보셨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예수로 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어요. 도덕적으로는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맞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죄죠.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내용을 죄라고 이 바울 사도가요, 규정하고 있어요. 말은, 언어는 사도 바울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울 시대에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음 또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내용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도덕적인 측면을 뛰어넘어서 더한 것이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 중에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인지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 중에서도 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의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로마 시대의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당시 세계의 패권 국가는 어디였을까요?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죠. 로마 신약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제국을 형성했었던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제국은요, 적어도 제후국을 둔다든지 아니면 그 나라들을 섭렵해가지고 자신의 그 정치적이거나 물리적인 것 아래 두는 것들, 그래서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집트를 제국이라고 할까요? 제국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집트는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요, 굉장한 힘과 막강한 권력이 있었던 나라예요. 일단 그 찬란한 문명, 찬란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이집트는 제국을 만들지 않았어요. 저도 몰랐는데요, 이집트에는요, 이런 정신이 있대요. 즉, 우리나라처럼 한민족성이 있는 거예요. 이 이집트라고 이야기하는 그 공간 안에 있을 때만 이집트래요.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넌 이집트 아니야. 너희들은 우리나라에 낄 생각 하지 마. 그래서 제후국으로 삼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으로 편성시키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만이 진짜야. 그럴 때 이 힘이 없는 나라들이 히타이트족이라고 하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 민족에게 붙으려고 할 때마다 이 이집트가 가가지고 그들을 때리는 거죠. 가지는 마. 너희들이 이집트는 될 수 없는데 너희들이 그렇다고 저쪽 나라에 붙으면 안 돼. 어루기도 하고요, 달래기도 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집트는 자신들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만 이집트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냥 노예국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국으로 펼치지 못했는데 이 로마는 달랐어요. 로마는 세계의 패권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의 차원을 넘어서 제국으로 확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는요, 패권국임과 동시에 자고 일어날 때마다 땅이 한 뼘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길은요, 대로였습니다. 왜요? 전쟁하기 위해서 다 바꿨죠. 그러니 얼마나 이동이 원활했겠습니까? 그런 나라였는데요, 한마디로 그렇게 모든 나라들을 하나하나씩 제국화한다면 일어나는 게 무엇일까요? 다민족이라는 거예요. 제국의 특성은. 다민족이라면은요, 다양한 문화가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언어가 있을 것이며, 다양한 가치관과 인식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의 배경, 교육들이 다 틀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틀린 게 아니라 다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로마 교인은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뒤섞여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로마 교회는 출신, 성장, 배경, 교육, 지역, 학력 등 너무나도 많은 점이 서로 달랐어요. 그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임이 로마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작은 문제도 사람마다 볼 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소한 문제도 크게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라도 견해가 달랐고요, 교회 전체를 시험에 들게 할 정도로 큰 문제로 확장되기도 했어요.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서는요, 율법과 유대교 전통을 준수하자는 유대인들과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 얽매이지 마라 하는 파가 또 나뉘었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중요하다, 예수님 믿는데 율법 중요하고 유대교의 정신이 중요하다, 그 관습과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자들은요, 그것을 외면하는 자들을 힐난했고요, 반대로 그것만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것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자들도 힐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인식들이 있어요. 뭐 중요한 이야기, 굉장히 큰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자면 그거죠. 당구장에서는 짜장면이 국물이다. 아니다, 짬뽕이 국물이다. 그거 아니고 또 있죠. 뭐 있습니까? 탕수육은 부먹이다. 찍먹이다. 요즘에 또 문제가 되고 있었던 이 깻잎, 떼주는 게 맞느냐, 떼주지 않는 게 맞느냐, 여러 가지의 갑론을박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그 기준들이 다 다르지요. 그만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라는 존재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삶으로 배워왔던 교육이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게,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이, 그래서 그들은요,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복음에서 자유화된다라는 것, 율법에 얽매였었던 삶에서 그것들을 자유케 해준다라는 것,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삶으로 체득했었던 교육이기 때문에 그거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랜 근간 삶을 유지하는 전통이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의 교육과 율법을 따르는 열심은요, 누구보다도 대단했어요. 이거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이 율법의 틀과 유대교의 관습과 전통에 박혀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 연약하다고 말할 때는요, 이런 단서 조항이 붙어요. 어떤 단서 조항이 붙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할 땐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신뢰하지 않거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의 의식 속에 빠져 있어?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너희가 세운 너희의 전통, 너희가 자손 대대로 해왔던 율법과 상관없고 성경과는 관련이 없는 그 관습에 빠져 있어? 너희들은 믿음이 연약하구나.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구나. 그것이 죄다. 바울은요,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을 않는 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즉, 먹는 문제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에 따라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로마서 15장 1절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마음으로 의심스럽고 찝찝하면서도 그 음식을 먹는다면 이거 죄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얽매였던 율법 시대에서 이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이 신약 시대, 이 복음의 자유의 시대가 왔는데도요, 여전히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식들은 유대인들은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부정한 음식들, 되새김질을 하거나 비늘이 없거나, 그러니까 장어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들은요, 부정해요. 그런데 이것을 혹시라도 먹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유대인들은요, 고기 자체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채소만 먹었어요. 분명히 고기가 주는 단백질도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쪼여야 믿음이 더 대단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율법은 613가지인데 그 안에다가 세부 조항을 계속 넣어가지고 더 많은 율법의 잣대들, 자신들의 관습이나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내세워서 이런 것들만 해야 진짜 믿음이다 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요, 사도 바울은 그거 죄다, 믿음이 연약하다, 너희들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둘째, 바울은요, 믿음이 좋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이라는 올무에 매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음식은요, 시험의 대상일까요? 시험의 대상이 아닐까요?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이 강하다면. 속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피조물요 보시면서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속에는요, 속된 것이 없고 다 선한 것이니까 먹어도 무방하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대림절 기간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태초에 만드셨을 때 인간은요, 육식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열매를 먹고요, 채식주의의 삶을 살아갔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제공하셨다. 그때는요, 아무 육식이나 다 했어도 돼요. 그러나 레위기서에 들어오면서 선한 것과 부정한 것을 따로 나누셨죠. 그때부터 핏째 먹으면 안 됐고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이 동물들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만큼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부정하다라고 여기셨던 음식들은요, 기준이 다 달랐어요. 그리고 복음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 음식에 대한 문제는 모두 다 해결됐죠. 해결됐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10장 27절을 통해서 이 먹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요, 우상엔 실체가 없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의 문제가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옛날에 제사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종갓집은 1년에 10대 번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나라는요, 부모님 기일이라든지 아니면 명절이라든지 그 명절 때 제사상을 차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상 가운데에 정말 복음을 저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조상에게 바쳐질 음식을요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거 부정한 거라고. 또 그렇게 교육을 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욕을 먹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문제에서 자유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속된 것이 없다라고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 너희가 우상은 실체가 없는데 우상이라는 실체를 너희 안에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먹으면 부정하다, 그것을 먹으면 죄 지은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상은 실체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찜찜하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안 먹으면 돼요. 거기에 굳이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할 거, 나는 그냥 속이 안 좋아서 안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그럼에도 자기가 안 먹는 자를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혹은 안 먹는 자가 먹는 자를 향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정죄하는 것은요, 서로 소모적인 논쟁일 뿐이에요. 결과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요, 서로를 넘어지게 할 뿐입니다. 바울은 율법에서 규정하는 음식에서 자유한 자가 강한 자, 음식에서 아직 자유하지 못한 자를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약한 자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아직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지 않고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가 그것을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강요한다면 그 사람 넘어지게 하는 거 아니냐. 그가 믿음으로 행하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아직 이 사람들은요, 율법에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왠지 찜찜해요.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 것을 버리지를 못하겠어요.
그 옆에서 부모님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예수 믿으면 괜찮다고, 괜찮다고.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살면서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내 마음에 상관없이, 내 기준에 상관없이 자기들이 함부로 이야기해놓고 이 사람이 그거 아니다라고 주장할 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래? 아니, 별것도 아닌 일에 왜 이렇게 난리야? 여러분, 별것인지 아닌지는 네가 기준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당사자가 생각을 해야죠. 그 사람이 들어봤을 때, 너희들이 봤을 땐 아무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것도 내가 들었을 때 그것이 인격적으로 모독이라면 그것은 별것 아닌 게 아니라 별것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도 그래요.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는 먹기에 별거 아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요, 그들의 믿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 강요에 못 이겨서 먹은 거니까 그들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23장은 먹는 음식과 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단순히 안 해야 할 것들을 했을 때 말하는 소극적인 죄의 개념, 이 도덕적인 죄의 개념을 넘어서 의심하고 먹는 자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로 이렇게 있으면서요, 아니, 이 한국 사람들은요, 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을 포기하지 못해요. 이것은 도시와 시골, 중소도시와의 개념도 동일합니다. 제가 이 남양주에 있을 때 대신방을 하거든요. 제가 여수에 있을 때 대신방은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윗지방의 대신방은 또 다르더라고요. 또 큰 교회의 대신방은 다릅니다. 제가 직접 대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등록되어 있는 교인들만 한 400명이 되고 실제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인은 한 250명이 되었습니다. 그들 가정을요, 한 달 안에 보통 끝내야 되는데 일은 일대로 해야 되고요. 그거 남는 시간에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일정을 잡아놓고 날을 새서라도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가면은요, 제발 먹을 거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데 음료수라도 한 가정에 준비를 하면은요, 10가정이면 얼마예요? 음료수 10잔 마시는 거예요. 또 떡 하나 내놓으면은요, 그거 안 먹으면 또 안 됩니다. 분명히 먹을 거 준비해 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준비해 놔요. 어떻게 목사님 또 그러냐고, 준비했으니까 좀 드시라고. 식사를 준비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대신방 기간에는요, 목사님들이 보통 소화제 들고 다니죠. 근데 그때 제가 한 번은요, 이 성도님들이 그걸 준비하더라고요. 봄에 대신방을 보통 하니까. 봄에 뭐를 준비하냐면 여수는요, 회를 준비합니다. 회를. 그렇잖아요, 회. 저녁에 가면요, 회를 준비해 놓는데 꽤 있습니다. 그리고요, 굴들도 준비를 해놔요, 굴을. 근데 제가 이걸 먹기에 굉장히 찜찜한 겁니다. 굉장히 탈이 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면 어떤지 아십니까? 100% 탈이 납니다. 저는 그거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왠지 계절에 맞지 않은 음식이 나올 때,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찝찝하다? 그러면 먹지 마세요. 그거요, 오히려 먹어가지고 성령님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진짜요, 진짜요. 그렇게 사인을 줬잖아요. 먹으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받은 적 없으십니까? 그거 먹어가지고 여러분 체한 적 없으세요? 우리 안에는 많아요. 많습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에 우리 아내가 일을 하고 오니까 빠른 시간 안에 아이들을 케어해가지고 밥 먹이고 그 급한 시간에 서둘러서 한두 숟가락 먹다가 얹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 아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먹지 않았어야 됐는데.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건 100%입니다. 믿음대로 행하지 않은 거죠. 사인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저도 그래요, 저도. 누구든지 그렇죠. 오늘날 우리도 음식을 먹을 때 찝찝할 때가 있잖아요. 여기 이야기를 했네요.
곧 그것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게 죄라는 것이고요. 결국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한 두 번째 내용은요, 자신이 믿음대로 행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의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결국 행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 있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성경의 인물은요, 바로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총명했어요. 과거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눈이 다 어두워집니까? 모세는 그러지 않았죠. 나이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총기가 대단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젊은 사람들이 감히 대적하지 못할 정도의 기력과 시선과 총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 이삭은요, 총기가 이미 떨어졌어요. 즉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가 눈이 어둡고 나이가 먹자 이제 내 시대는 끝났다, 다음 시대에게 이 장자권의 축복을 넘겨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할 것인데 그 전에 내가 정말 즐겨하는 별미를 먹고 싶구나. 그러니 너가 사냥해가지고 온 음식으로 말미암아 나의 입을 즐겁게 좀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고대 시대에 장자권을 넘긴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손에 피를 묻히겠다는 거죠. 더럽히겠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아무런 인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이삭은요, 살짝 맛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죽음이라는 피를 묻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의 아내 리브가가 듣고요, 빨리 야곱에게 가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이래 이런다, 어떡하냐 너 빨리 가가지고 엄마가 이 양새끼 잡아가지고 이 음식 해줄 테니까 몸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형처럼 형인 듯 행세하거라. 딱 들어가죠. 아버지 누구냐?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니, 그런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몸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거든요. 몸은 에서구나. 그 전에 먼저 또 그러죠. 속히 잡아온 음식으로 음식을 해오니까 이삭은요, 의심이 들어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랬더니 야곱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삭은요, 두 번째 속여요. 여러분, 세 번째까지 속이는데요, 보편적으로 이런 의구심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차검증, 팩트를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의심 들 때 체크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대충대충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요, 대충대충 해요. 이렇게 의심이 들었다면은 의심을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것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소리로 속이고요, 털로 속이고요, 음식으로 속였다면은, 그게 계속 의심이 들어가지고 이삭이 계속 질문을 하고 있었다면 그거 의심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의심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거. 얘 가서 야곱 좀 오라고 해라.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교차검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삶에서 이런 찝찝한 상황이 놓이고 의심이 풀리지 않는다면 돌다리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삶에서 구현해내느냐, 그것은 우리의 문제죠. 성경은 이미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겐 하나님의 음성을 적용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의심은 했지만 그냥 대충 지나간다면요, 패가망신할 수 있어요. 이거 뭔가 좀 찜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게 그 이야기 했다가 내가 이득을 보지 못할 것 같아서, 나만 불리할 것 같아서 끝끝내 숨기고 갔다가 작정하고 덤벼든 사람에게 홀라당 다 빼앗기지.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성경에 무지한 거고요. 읽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둘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을 주십니다. 근심과 걱정을. 이거 왠지 아닐 것 같은 느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이 오늘 본문에요, 죄래요, 죄. 23절에.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해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요, 죄가 되는 거죠. 믿음을 줬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것, 불안한 것. 아니면 이거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말씀을 기준으로 대입해 보니까. 분명한 것은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죠. 내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성도는 신앙 안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믿음의 영역이고 신학의 영역이라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면 그 어떤 자들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의식하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할 자들이에요. 음식을 구분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이고, 나를 구분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을 할 것이며,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해야죠.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말씀을 우리는 삶에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 때문에 기도했다면 그거 죄일 거고요. 내가 믿음으로 헌금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헌금을 한다거나 자기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면 그거 믿음대로 행한 거 아닙니다. 죄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해 행하시는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